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일을 듣고자 하노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빌립보스라는 것은 빌립보 도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 쓰기 또 성경 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지난 주까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걸 살펴봤는데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그 제2 그러니까 작은 로마와 같은 특수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거의 모든 생각과 문화와 환경들을 거의 로마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그 왕이 로마의 그 군인들 또 퇴역한 장교들 혹은 병사들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인주를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로마처럼 그래서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사상, 로마의 생각, 로마의 문화, 로마의 종교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부심이 대단해서 우리는 작은 로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을 해요. 어디서 왔어요 하면 딴 사람들은 뭐 어디서 와서 이런데 이 사람들은 가슴을 좀 펴고 나 빌립보에서 왔어요. 이 말은 로마에서 왔어요와 같은 말이다. 상당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사람화 되도록 자 로마의 가치, 로마의 정신을 그들에게 이식을 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럼 그들은 그걸 배웠어요. 또 로마의 문화, 로마의 종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행동까지 옷차림도요. 로마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황제들 영화 보면 뭐 이런 천 같은 거 걸쳐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계층이 달랐대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빌립보에 가도 그런 옷들 또 막 그 문화시설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로마와 같이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이 도시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믿음 생활을 쭉 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지나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요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인답게 살려고 모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백성답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생각을,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고 문화와 종교와 모든 삶의 형태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 백성답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 걱정을 해야 돼요? 수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니까 대충 산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근데 교회 보면 여러분, 교회는 실컷 재짓고 나서 예배만 참여해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헌금 좀 하고 가서 또 깨끗이 이제 용서받고 또 돌아가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생각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뭐예요? 때로는 빛을 밝히고 때로는 소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내 죄지은 걸 그냥 속죄받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세상 속에서 힘들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지금 비틀거리기도 했을 거고. 자, 이랬던 우리가 다시 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있다가 다 모여서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어떤 사람은 실패한 마음을 모아, 어떤 사람은 승리한 마음을 모아, 어떤 사람은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을 모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아직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 마음을 모아, 이 모든 마음들을 오늘 예배 시간에 모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걸 주께 드리고 그분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긍지를 회복하고 자부심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때론 눈물이 있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종교생활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지금 영상으로도 또 드리실 건데, 자,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뭐예요? 동일한 마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현장보다는 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 더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딴 걸 못하니까 되는데 집에서 있다 보면 뭐 연탄불, 가스불 보러 연탄 뭐 생각나면 한 번 더 갔다 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설렁설렁 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영상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여기 계시는 분보다 2배, 3배로 더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올 때는 힘들고 지치고 막 이랬던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도 생기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나갈 때는 뭐예요? 다시 힘내갖고 가슴 딱 펴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복잡한 가정을 향해. 여러분이 시달리는 직장을 향해. 삶의 현장을 향해. 그런데 기죽은 모습이 가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보자. 또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현장,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다시 가서 그거를 확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주일 동안 싸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보다 지금 현재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았어요. 자, 로마라는 그 작은 로마라는 자부심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 신이 종교가 다양했어요. 그리스 신도 믿었고요, 로마 신도 믿었고요.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필요한 것들은 다 믿었고요. 황제 숭배니까 황제가 신이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 되고요. 또 로마의 어떤 가치와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자, 거기에 따른 종교적인 제의나 문화적인 게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과 귀신들과 또 그거는 무속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점이라든지, 자, 그런 데서부터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여러분 설렁설렁 해갖고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하고는 다르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들이 딱 세워지고 바울이 전도하고 나서 루디아를 만나고 두 번째 만나는 곳이 감옥에 들어가요. 복음 전하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가고 매맞고 하는 것을 보고 세워진 교회예요. 다른 데보다 훨씬 야성적이에요. 야성적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거하고 같잖아요. 야성적.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이 때로는 고난과 이런 것들을 딴 데보다 훨씬 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받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또 받는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어려움이 있다, 별로 힘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때로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자, 이들은 보세요. 우상숭배한, 또 자기들의 상업을 할래도 사업을 할래도 그들이 말하는 일종의 상인 모임, 길드 같은 조직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가입이 안 돼. 쉽게 말하면요, 모든 특권들을 많이 포기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날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좀 빛이 덜 돼, 빛이 아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부각을 자꾸 시키잖아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제 반성을 하자는 거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안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다 가지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세상의 것들을 다 놓지 않으려고 해. 안 놓고 꽉 쥐고, 믿음도 좋고 세상 것도 다 쥐고 이러려니까 여러분 타락할 수밖에 없죠. 추해질 수밖에 없죠. 지고 끝까지 안 놓고 질려는 사람은요, 죽는 모습도 추하더라고요. 그건 추해요. 때로는 미련 없이 놓아도 여러분 도망갈 것 같아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애들 찬양들 중에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27절을 봅시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몇 가지를 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중간에 있죠. 한 마음으로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잘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라. 세상의 가치로 협력해라가 아니라요. 세상의 가치로도 단합해야죠.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은 군인 정신으로서 많이 힘을 갖기 때문에 쫙 하면은 막 명령의 계통은 잘 밟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는 잘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뭐 군대식으로 이런 게 아니라, 각각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고, 믿음의 모습을 주고, 또한 은혜를 주고, 각각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갖도록 협력하는 이것을 잘 해야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만,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돼요?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사탄은 강력한 데다가 그거 그리는 수화들도 많아요. 그걸 우리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돼지떼한테 귀신이 수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를 들면 여러 데 나는 내 혼자서 싸울 수 있어. 안 되죠. 넘어지죠. 지체로서 우리는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이 복음에 합당하고 어떤 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 서로 협력하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서로 마음과 뜻이, 생각과 관점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을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고 맞추어가고 조율하는 능력을 가질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조율하는 능력이 없을수록 믿음이 어리다는 거예요. 막 고집만 피우고 막 자기 해갖고 우리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국회도 보니까 요즘은 좀 덜해요. 그 법이 세워지나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어떤 그 신앙생활 어떤 교회들은 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라. 뭐든지 간에 막 소리 칵 지르고 그러면 전부 다 하고는 따라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가장 어린아이들이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떼쓰고 울고 바닥에서 뒹굴고. 믿음 생활은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과 생각이 달라도 그거를 서로 조율하면서, 근데 이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거는 여러분, 어떻게 서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조율하면서 맞추어가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협력하는가, 이것을 잘하는 교회일수록 은혜가 넘치고요, 영적으로 성숙하고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만 생기면 부딪히고 나누어지고 이런 거는 아주 유치하고 나중에는 그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걸 배우면 여러분 가정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마음대로 남편은 나냐고, 누가 기선을 잡을 것인가,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래갖고 막 싸워야 하나요? 아니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들도 뭐예요? 조율하는 힘. 그래서 서로 성격 차이로 전부 이혼들 한다잖아요. 이혼할 때 보니까 전부 대부분, 물론 밑에는 다른 것도 많을 건데 성격 차이라. 근데 여러분 뭐예요? 조율하는 힘이 서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미성숙하다는 증거죠.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가정을,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은혜 받은 여러분들께서 협력하는, 가족들과 협력하는 길을 자꾸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세요. 자,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들어가는 순간 깨진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분열이 된다. 이건 말이 아니죠. 분열이 있는 곳에도 화평이 있고 마음이 상처가 있는 곳에도 치유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뭘 하느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을 힘쓴다. 여러분 우리 멋진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도 따라준다. 내 때문에 우리 집은 협력한다. 아멘? 우리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은 복받았다. 평화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이 말씀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게 정상이다. 이게 없을 때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자 로마 군인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나는 로마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 전쟁이 있다든지 어떤 대적자들이 오면 도망가기 바빴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로마 군대인데 이래가지고는요 대열을 딱 갖추거나 전부 막 자부심과 긍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싸워요. 오늘 그것을 비추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영적인 사탄도 있고요. 세상의 문화도 있고요. 세상의 환경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뭐죠? 코로나. 코로나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모이냐 안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대면 예배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 이것 가지고만 올리 쓸데없는데 힘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소의 중요성을 한편으로는 중요시 여기나 한편으로는 해방시킨 것이 주님이세요.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장소든 어느 곳이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라 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같이 힘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장벽 때문에 있던 두려움이잖아요. 이 대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자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특별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요. 그건 신앙이 약한 거예요. 정당하게 영상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드리세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워서 내가 지금 그러면 나도 핍박이 있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믿음 닫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늘 여기 말씀하거든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하고는 싸워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교부들 중에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 중에 이제 내려가면 속사도라고 그다음부터 교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도자들을. 자 그런데 그때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계셨어요. 로마의 황제가 이 황제는 이제 내가 신이다, 나를 섬기라고 이래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 절대로 황제는 주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혀간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황제 앞에까지 갔어요. 그 황제 앞에서도 나를 주라 해라 하니까 당신은 나의 주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우리의 주십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열받아갖고
이제 로마에서 추방을 시키죠.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죽지만. 자, 추방을 내리는데 이분이 딱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추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나는 어딜 가더라도 상관없다. 이야, 멋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천지의 왕이시고 다스리신다면서요. 근데 왜 로마라든지 어떤 좋은 데만 있어야 되고 뭐 저쪽에 어디 가면 나는 버림받았다 기한 갔다. 아니죠. 기한 가도 그것도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왕이 또 열받아가지고요 저 녀석을 독방에 넣어 이래가지고 독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 뭐라고 하는 거 알아요? 독방에 넣어도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나에게는 친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친구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외롭지 않다. 왕이 뚜껑에 열려서 저거 줄려 처형해. 결국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죽음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의 그 화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시 불난 것을 덮어씌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할 때 참 많이들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 화형을 당해서 밤에 횃불이 되듯이 시체가 타면서 엄청나게 잔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괜찮다.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감옥이나 독방이나 저거 한 곳에 세상에서 낮은 곳에 간데도 나는 그곳이 외롭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환경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하게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요, 원인은 모르지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암이 오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처음에 잠깐 이러면 올 수가 있어요. 충격이 크니까. 그런데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그게 금방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하여 가치가 바뀌어요. 주야, 내가 근본적으로는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겠지만 또 이런 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리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아니, 낫는다 안 낫는다 너무 그쪽으로만 집결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하면 무조건 그것이 잘 돼가지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다.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에게. 그런데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동시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라고 해요. 싫지 않으세요? 고난이 은혜라 하면 좋은 것, 편한 것, 뭔가 행복한 것만 은혜인 줄 알았더만 고난도 은혜래.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자꾸 거부하니까 성공신학을 배운단 말이죠. 영광의 신앙, 잘 되고 축복받고 이런 쪽만 하니까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 그런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축복도 누리지만 오늘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한쪽에는 뭐야?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축복도 고난의 은혜도 좀 많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약한 것 같으나 약하지 않잖아요. 힘이 없는 것 같으나 절대 힘이 없지 않죠. 복음의 능력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당시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이분들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았어. 그렇게 크게 부유한 루디아와 같이 막 부자도 있었지만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또 대부분은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하니까 바울의 전도하러 다른 지역에 가고 이럴 때 항상 그들이 다 후원을 해줬어요. 물질의 후원, 필요한 용품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면서 교회들에게 헌금들을 좀 해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고 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요,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닿는 데까지 모아서 도와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힘든데 더 아끼고 줄였어. 힘들어하는 현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운을 이겨낼 수 있고 헌금을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참 서로 바울하고 같이 애정관계가 많아요. 관계적으로.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나는 사도다라고 증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거는 다 초월되어 있는 관계가 있어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코로나뿐 아니라 오늘 2020년, 이제 2020년도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 가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모든 게 지금 막 이게 다 분출되다 보니까 이념적으로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지방적으로도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해요.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힘써야 돼요. 조금 더 군대적인 용어를 쓰면 싸워야 해요. 싸워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절에 그리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거는요, 이 당시 군사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딱 영적 전쟁을 할 때 딱 누워가고 싸우잖아요. 써가지고 무장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가는 곳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서로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으로 조율해서 협력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협력의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했으니까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눈빛으로 교환합시다. 당신은 협력의 달인이 되도록 합시다. 협력의 달인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래서 협력의 달인, 요즘 달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협력. 두 번째, 무슨 일이 여기 일어났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덤비든다 할지라도 대적자들이
있다고 해서, 장벽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기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헤쳐나가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도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는데 그분을 나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을 때 이건 아니야 하고는 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도 묵묵히 감수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착고의 죄. 그때 그분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 이런 거 안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뭐 하죠?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은 온 제수들이 듣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결 하려다가 구원을 받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생긴 데서 그것 때문에 이불 덮어쓰고 이를 갈고 이를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여기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할 바는 여러분 버티십시오. 물론 이야기할 것들은 해야겠죠.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과 기쁨들을, 구원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약해지지 마시고 담대해지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협력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인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적하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승리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따라 기뻐하며 찬양하며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